Слава Тобі, Христе Боже, краю слави вječite. U Gospodina ja se uzdam, u njegovu se uzdam riječ, jer obilno je u njega otkupljenje. Слава Тобі, Христе Боже, краю слави вječit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reče Isus farizejima: Bijaše neki bogataš, odjevao se u grimis i tanini lan i danomice se sjajno gostiju. A neki siromah imenom Lazar ležao je sav u čirima pred njegovim vratima i priželjkivao nasititi se onim što je padalo s bogataševa stola. Čak su i psi dolazili i lizali mu čirove. Kad umrije siromah, odnesoše ga anđeli u krilo Abrahamovo. Umrije i bogataš, te bude pokopan. Tada u teškim mukama u paklu podiže svoje oči, te izdaleka ugleda Abrahama i u krilu mu Lazara, pa zavapi: Oče Abrahame, smiluj mi se i pošali Lazara da umoči vršak svoga prsta u vodu i rashladi mi jezik, jer se strašno mučim u ovom plamenu. Reče na to Abraham: Sinko, sjeti se da si za života primio dobra svoja, a tako i Lazar zla. Sada se on ovdje tješi, a ti se mučiš. K tome između nas i vas zjapi provalija golema, te koji bi ih htio prijeći odavde k vama ne mogu, ani odatle k nama prijelaza nema. Na to će bogataš: Molim te onda, oče, pošalji Lazara u kuću oca moga. Imam 5 braće, pa neka im posvjedoči da i oni ne dođu u ovo mjesto muka. Kaže mu Abraham: Imaju Mojsija i proroke, njih neka poslušaju. I on će: O ne, oče Abrahame, nego dođe li tko od mrtvih k njima, obratit će se. Rečemo: Ako ne slušaju Mojsija i proroka, neće povjerovati sve da je od mrtvih tko ustan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Evanđelist Luka nam donosi još jednu u nizu prispodoba. 루카복음사가는 여러 많은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매 비유마다 보여주시는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씀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끔씩은 아무 소용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것 속에 우리들의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을 잘한다면 큰 것도 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Današnje evanđelje koje smo malo 오늘 prije čuli pred 복음에서 nas vjernike donosi temu bogataša i Lazara. 부자와 라자로의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donosi nam dva stila života. 두 가지의 삶의 스타일이 매우 다릅니다. Bogataš je 부자가 어떻게 živio 살았는지 우리는 raskošno,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했고 고운 아마 옷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늘 잔치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자로는 그 문 곁에 앉아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고픔을 면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지금 누군가 우리에게 이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즉 여러분들에게 라자로와 부자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스토리의 끝을 알기 때문에 라자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부자라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라자로가 되겠다, 라자로 편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사람의 그 가난한 생활, 또 부자의 그 호화로운 생활, 이 두 가지 모두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구는 더 적게 가졌지만 이 두 가지 양태가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라자로와 부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양심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스토리는 두 인물에 관한 비유, 즉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이야기로서 서로 다른 세상입니다. 이미 이 지상에서도 서로 달랐지만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서도 두 사람의 삶은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죽음 이후에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습니다. 저승으로 떨어졌고 하나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에서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사람이 하느님을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을 때 인간의 재물, 그 재물로 자기가 최고인 양 의스될 때, 이웃을 함부로 짓밟을 때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상의 삶을 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모습, 자기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연민을 지니지도 않습니다.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부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라자로입니다. 엄청난 음식을 쌓아놓고 잔치를 하는 부자, 많은 음식과 마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라자로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라자로는 하느님 품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 대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매 주일 미사에 참여합니다. 우리 각자는 죄가 있으면서도 성체를 영합니다. 자주 또 우리들 곁에 가난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시선이 필요한 사람,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바쁘게 떠나버립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도 움켜쥐고 떠나버립니다. 저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의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문제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부스러기를 통해서 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로서 그저 사회적인 관계, 의로운 관계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부유함, 재물 자체를 단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그 재물, 부자에 대한 단죄가 아닙니다. 그가 자선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사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폐쇄적인 의견을 지녔던 사람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참 의미를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진실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의 찬 미소를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을 하고 한 외국인에게 손을 내미는 이러한 모습들, 사실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제스처를 할 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행위가 될 수 있고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우리들에게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 앞에서의 관계, 예수님께서 라자로라가 부르는 그 가난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대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분명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죄로 상처받고 그런 문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적인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비유로서 거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라자로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바로 그 라자로는 아닙니다. 라자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라자로라는 이름으로 고백해야 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 라자로는 그 문가에 앉아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곁에 있었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남아있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많은 것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대문 곁에 있습니다. 이 가난함이 라자로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입니다. 그 부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소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아우스틴 성인은 바로 이렇게 이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비유 말씀 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엽시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모두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